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더운데. 네. 오늘 또 이 더운 날이지만은 주님 붙잡고 시원하게 올 하루도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5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믿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 40 우리 몇 장이죠? 46장입니까? 49장. 49장.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눈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을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숨을 4초 동안 쑥 들이쉬면서 나를 손바닥에 그다음에 쉬고 새기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렇게 4초, 2초 멈추고 4초 내쉬면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한번 시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심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자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죠. 유다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노임받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바라보면은 이건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현실은 어때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들의 어떤 핍박은 아주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진짜 올까?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지금 코로나와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끝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마음으로 힘있게 오늘을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가 변이가 생겨서 델타 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 번져가고 있고요. 지금도 거리두기 4단계로 막 격상되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지요. 이때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거죠.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취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소망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깨어나셔서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깨어나셔서 당신의 능력의 팔을 지금 움직이셔서 깨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죠? 뒤에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 바다는 넓고 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니 그 넓고 깊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밤새 불었더니 그 바닥이, 진흙벌로 있던 그 바다의 바닥이 다 말라서 수레와 남녀노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말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을 깨셔서 이번에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먼 길을 우리가 돌아서 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두려움과 그런 원망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탄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을 받아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의 영광과 기쁨이 넘침으로 절구하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이런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 기도대로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경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시고 이 사회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흐르는 교회도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그 포악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죽을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없는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 학대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 분노, 그들이 분노하는 걸 들을 때 그 분노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면은 그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분노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분노가 또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혼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요, 또 두려움, 공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아니냐? 하나님을 보라, 묵상하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포로에서 속히 놓아 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라.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바다를 휘저어서 출애굽을 단행한 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구원의 역사를 속히 맛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세상 모든 열방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요,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막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귀환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바벨론 그 거대한 권력과 제국이 유다 백성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그 전능하신 손, 그 크신 손 깨소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임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다렸다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